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으로 주님께 우리 찬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하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하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오늘은 창세기 히브리적 사고 강의 두 번째 시간 히브리적 사고와 문화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히브리적 사고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히브리적 사고가 뭔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히브리적 사고가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란 어떤 특정한 히브리인들이나 또는 성경 박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사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사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를 줌으로써 생긴 사고인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신중심적 사고입니다. 또한 이 히브리적 사고는 의미 중심적 사고입니다. 이 의미 중심적 사고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선물이 포장지에 쌓여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느 누구도 그 포장지만 보고
막 좋아하거나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선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겉 포장지만 보는 것, 즉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보 그대로만 보는 것은 바로 사실 중심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의미 중심적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이 의미 중심적 사고는 포장지를 열어서 그 선물을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의도와 본질을 파악하는 사고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을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첫 번째 기착지인 라암셋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을 그저 사실 중심적 사고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 모였구나. 그 당시에는 라암셋이라는 곳이 있었대 라고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의미 중심적 사고로 받아들이면 라암셋의 뜻은 건축자입니다. 건축자가 무엇을 하죠? 바로 계획하고 수고하고 설계하는 일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로 마음을 먹었니?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설계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자뿐만 아니라 숫자도 의미 중심적 사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아버지인 셋의 계보 라멕은 777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또 이 제사장은 죄사함을 위해서 가축의 피를 7번을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7번뿐 아니라 70번 너의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사실 중심적 사고로 본다면 라멕 노아의 아버지 되게 오래도 살았네. 어떻게 777살을 살지? 라고 받아들이거나 또는 제사장이 죄사함을 위해서 7번 피 뿌렸대. 그랬대. 또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 용서하라고 하시네. 참 많이도 용서하라고도 하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70번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를 할 때마다 1번, 2번, 3번 나 70번 용서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야 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 말씀에 공통된 숫자가 보이시나요? 네, 바로 숫자 7입니다. 이 숫자에도 다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듯이 이 숫자 7에도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의미 중심적 사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의도와 본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메시지를 파악하는 사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2번째 시간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드러난 히브리적 사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숫자 3과 숫자 7입니다. 숫자 7?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어떻게 숫자 7을 발견할 수 있죠?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총 4글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7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엣, 하레츠 총 몇 단어인가요? 네, 7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7의 의미를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7은 완전하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7은
완전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히브리적 사고와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즉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하다, 선하다, 아름답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셋의 계보 라멕,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777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라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멕은 노아를 양육할 수 있었고, 이 노아가 잘 양육되어서 홍수 심판을 유일하게 면한 자가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렸다는 것은 이 죄가 사해지다가 말면 안 되니까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는 형제를 용서하되 완전하게 용서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의 의미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의 의미를 아시면 이 성경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히브리인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이 총 7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정말 완전하고 선하고 아름답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들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니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 또한 완전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는 그 고난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막 내 삶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또 막 불만족스럽기도 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학교에 발령 날 때 일산이라는 지역에 발령이 났는데 저는 순간 그 지역에 발령 났을 때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교회랑 가까운 경기도 지역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랑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거리에 일산에 발령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하나님의 완전성을 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완전하심을 제가 많이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이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열심히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또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먼 거리에 오다 보니까 저의 시간을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거는 잘 안 아껴도 시간만큼은 엄청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교 일도 무조건 빨리 끝내고 쉬어야지 하는 기본 마인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막 저희가 이제 퇴근 시간이 4시 반인데 4시 반 땡 하면 저는 바로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시간을 참 많이 아끼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제 시간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니까 제가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어느 정도 할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면을 내려놓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이제 복음을 조금씩 전하게 되었고, 또 저의 유익과 오락을 내려놓게 되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네. 이것을 체험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너무 복되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완전하며 또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나의 길도 정말 선하고 완전하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믿는 분들은 믿는 삶은 나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감사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까 내 삶이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신데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자 이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땅에 저주를 내리시고 또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 제 죄벌이 너무 큽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아요 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크신 사랑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고 하고 심지어 가인에게 표를 주시기도 하고 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벌이 7배나 받으리라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7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하다, 즉 가인아, 너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하게 보호하실 거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실 수 있겠지만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가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애녹성을 쌓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이 참 가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성경의 말씀들로 그리고 이야기들로 너희들을 손수 입히고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써 성을 쌓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자 이제 가인의 후손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관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노아의 아버지인 셋의 라멕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에도 라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 라멕도 말씀에서 숫자 7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24절 말씀이고 이 라멕이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라고 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한마디로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해치는 자는 벌이 77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이단 사이비 신천지에 빠진 저희 오빠 상담을 할 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김발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야,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이 7배래.
그리고 라멕을 해치는 자는 벌이 77배래. 그럼 너 가인할래? 라멕할래?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그래요? 저는 그러면 라멕할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 나는 가인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인을 해친 자가 없었지만 해치게 된다면 벌이 7배가 되는 것은 유효한 것이죠. 그런데 라멕은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벌이 77배라고 한 것이므로 이 누가 라멕을 해쳐도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가인의 후손 라멕 또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에게 벌이 7배라고 하신 것은 이미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에 차지 않아서 본인의 입으로 막 벌이 77배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성경에 왜 라멕이 혼자 말한 이 내용을 굳이 적어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라멕은 본인이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한 것은 가인의 죄가 완전하다. 그런데 라멕에 위해서는 벌이 77배라는 것은 라멕의 죄는 완전하고 완전하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내 죄는 훨씬 완전하고 완전하니까 나는 심판을 받을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고백처럼 그의 후손들은 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는 선하고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한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까 우리의 삶도 완전하게 점점 더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자가 바로 의인 노아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동행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는 무엇이냐면 마치 접착제로 무엇을 붙이는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은 삶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엄청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너무 친하고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책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누군가 책을 읽어주면 옆에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책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또 책을 열심히 읽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와 딱 달라붙어서 친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그 친구가 읽던 책을 막 읽게 되고 또 그 친구의 행동을 닮게 되고 또 말을 닮게 되고 또 성격도 닮게 되고 생각도 닮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딱 달라붙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을 닮게 되는 것이죠. 이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즉 딱 달라붙어서 살다 보니까 이 노아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성품을 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이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자이며 신뢰하는 자이며 또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날씨는 너무 화창해요. 심지어 자그마한 방주가 아니라 축구장만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래요. 그것도 힘들게 산 중턱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냥 몇십 년 만드는 게 아니라 100년 이상 동안에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사실 결과를 알죠.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이라고 여기실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하나님께서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성품을 닮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하고 완전하심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자꾸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분적인 순종, 일부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 제사장 7이 양각나팔 7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며칠 동안 몇 번 돌았냐면 바로 7일 동안 7번 돌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숫자가 있죠. 바로 숫자 7입니다. 이 7, 우리가 아까 의미를 살펴봤듯이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이 하필이면 이 7을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순종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전해졌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제서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랑 동행하는데 그게 왜 힘든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야곱?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그 파렴치하고 그 못된 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히브리적 사고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께 축복받고 집을 떠난 나이가 바로 77세입니다. 이 7은 완전하다,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고 완전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은 바로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즉 야곱의 어머니께서 야곱을 임신했을 때,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 즉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는 이 이삭이 잘못되었고 또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는 이 에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나이가 77세. 이때 야곱에게 무엇이 시작되냐면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왜 77세인데 이 야곱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걸까요? 아니 왜 야곱이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막 집을 떠나고 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또 삼촌의 집이 너무 멀다 보니까 잠시 노숙을 하게 되고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품삯을 10번이나 떼어먹히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17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또 감옥 생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완전한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이 시편 23편 말씀은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우리의 삶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입니다. 여기서 양은 늘 목자를 따라다니고 또 목자와 동행하기 때문에 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 양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로 인도를 하시냐면 의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 의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 사람이 살고 싶은 그런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 중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필수 코스인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고 내가 비워지고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결케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들은 이 양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해가 있어도 전혀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비록 그가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리고 길바닥에서 잠을 잤지만 그는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야곱을 완전하게 보호를 하십니다. 또 요셉도 그가 비록 감옥살이와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범사에 즉 모든 일에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때로는 억울하고 내 눈에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 즉 고난도 완전하고 선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앞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네, 완전하겠죠. 그러면 그 완전한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앞에 띄워드린 말씀은 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도 22장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바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더하는 자는 더한 만큼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몇 개를 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하나님의 본질과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적 사고를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본질과 그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히브리적 사고를 알지 못하면 내 식대로, 내가 살고 있는 그 문화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그리면서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또 무모하게 말씀을 오해하면서 내 것을 바치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식대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믿으면 되지, 뭘 이 히브리적 사고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하시겠지만, 이 히브리적 사고는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을 성경대로 그 시절의 문화와 풍습으로 돌아가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알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사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삶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오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늘 형통함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늘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내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적 사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적 사고는 의미 중심적 사고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미와 그 본질, 즉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인 메시지를 깨닫는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4글자지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총 7단어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완전했다, 선하다, 아름다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또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깨달아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이 메시지를 온전하게 깨달아서 정말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육 간의 모든 삶이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우울증도, 만성질환도, 공황장애도, 취업 문제도, 시험 문제도, 직장 생활도, 환경 문제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녀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육 간에 평강이면서 풍성하면서 건강하며 형통합니다. 다음은 창세기 히브리적 사고 강의 3번째 시간 말씀의 능력입니다.